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서로 잠깐 고개를 돌리셔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 부활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또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을 통해서 이 땅에 처음 발을 내디뎠던 때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정말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암울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에 부활의 여명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가난했던 이 민족을 신앙의 부흥과 함께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제 치하와 한국 전쟁의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신앙이야말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고 경제적 부를 구가하는 한국 성도들은 매년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느새 부활의 참 소망과 능력을 경험하기보다는 부활의 교리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이야기가 단순히 교리적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상실하고 일상 속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다 아마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몇 분이 아멘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화석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부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안식일 다음날 새벽녘에 이 3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육중한 돌을 누가 옮겨주지 걱정하면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웬 청년이 서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는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여인들은 너무나도 놀라고 두려워서 거기를 뛰쳐나왔는데 누구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야기를 가지고 부활 사건 자체보다 부활의 첫 목격자들인 이 3 여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부활의 의미나 교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부활의 현장성, 거기에 있는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느끼는 생생한 그 마음과 그 상황들을 우리가 놓쳐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부활의 생동감을 상쇄시키고 부활을 어떤 신화처럼 느끼게 하므로 우리의 삶과 좀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이 3명의 여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지금 무덤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라고 흔히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분들이 들고 가는 게 뭐예요? 향유예요. 그 향유는 시체에다가 발라주는 향품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향유를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달리 보면 이 여인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왜 그 무덤에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그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았던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스승이요 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죽어 가시는 것을 다 지켜봤지만 그 슬픔을 이렇게 끝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하신 주님의 몸에 어떤 장례의 절차도 없이 그렇게 무덤 속에 있을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인들이 무덤에 간 이유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믿음도 없는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는, 그리고 부활을 첫 목격하는 그런 목격자가 될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해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먼저 이 여인들의 슬픔의 표현과 관련이 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며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자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겪는 그 슬픔과 그 슬픔을 표현하고 극복해가는 과정을 그리빙 프로세스, 애도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여인들은 지금 그 애도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애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감정을 충분히 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몸도 빨리 회복을 한다고 그래요.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에 더 빠르게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애도 과정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겪어야 돼요. 안 겪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슬픔의 과정을 무시해버리거나 슬픔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슬픔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슬픔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07년도에 소천을 하셨어요. 갑자기 소천을 하셨는데 위중하시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오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택시도 아니고 바로 탈 수도 없고 이동을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공항으로 갔어요. 그리고 무작정 기다려서 공석이 난 자리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부랴부랴 왔지만 이미 입관도 끝나고 장례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접대하고 만나고 그런 시간을 갖고 또 부랴부랴 목회 중이었기 때문에 공부도 했지만은 또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한 달 동안은 몰랐어요. 한 달 지나고 나면서부터 갑자기 설교 중에도 울컥하고 슬픔의 감정이 튀어나오고 걸어가다가도 울컥, 밥을 먹다가도 울컥, 그렇게 마음속에 이 슬픔의 감정들이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애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나칠 수 없고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또한 이 애도 가정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 고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슬픔이 용서 숨치고 또 좀 진정해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슬픔이 몰려오고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또 슬퍼하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서 거의 탈진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나면 많은 유족들이 거의 탈진 상태에 빠져서 축 늘어져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역동들이 지금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의 마음속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더 사랑했으면 더 많은 그런 에너지가 그 마음 가운데에 슬픔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함께했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두려워 도망친 그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슬픔을 표현할 기회를 더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계속 울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여인들에게 심리 정서적인 여유를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여유 속에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런 신선한 생각까지 할 수 있었고, 그러면 언제 갈 것이냐? 안식 후 첫날에 가자, 새벽에 가자,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생각, 그 육중한 돌문은 누가 옮길 수 있지?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여인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 바로 그렇게 슬퍼하는 과정을 이미 겪음으로써 심리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 부활의 아침을 여는 신선한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2절에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언제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금 심리적 여유가 있는 상태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숨기고 내어놓지 않는다면 애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도망쳐버린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죄책감에 빠지거나 어떤 감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도 없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을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새 여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감정,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든지 아니면 속죄와 또한 뉘우침과 사죄와 슬픔의 표현이든지 여러분이 솔직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부활의 신선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이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들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비록 믿음은 부족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그 여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그런 분을 보았어요. 돌아가신 지 정말 오래됐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몇 달을 사시다가 천국을 보고 오셔가지고, 제가 아는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얘기하시고 정말 천사의 얼굴처럼 환해지셔갖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렇게 전하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다가 몇 개월 만에 다시 하나님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들어보았는데,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못에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 외에는 고금 이래로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상상할 수 없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문에 있는 이 돌을 옮겨줄까? 아주 현실적인
걱정만 하고 그 무덤으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처음에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 믿음이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죽어봐야 알지.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마음에 안식을 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갈 수 있었고 그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굴려내야 할 육중한 돌은 그 무덤 문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비록 불신앙은 있었지만 그 불신앙을 넘어서서 부활의 여명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도 우리를 막고 있는 이 육중한 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과학을 신봉해서 신비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을 너무나 사랑해서 온통 돈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패배의 경험이 너무 커서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소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 모두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가지는 겁니까? 사실 우리 각자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 그 신앙을 갖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이 확 믿어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현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하기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불신앙에 더 빨리 직면할 기회를 갖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믿음이 있는 척하게 될 때에 우리는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되기 쉬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로 믿는 신앙을 하느냐? 믿는 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야 돼요. 우리가 진지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비록 우리 앞에 육중한 돌문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 불신앙의 돌문을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라도 옆으로 치워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와 같은 영광된 일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나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으로라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다면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덤이 열린 것을 발견한 이 여인들의 우선적인 반응이 뭐냐? 놀라움과 두려움이었어요. 8절에 보면 여인들은 무덤 돌이 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덤이 당연히 닫혀 있어야 되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웬 청년이 나타났는데 그 청년을 보고 놀랐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청년을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듣고 놀랐어요. 그리고 사라진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이내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두려움과 관련된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두 초자연적인 힘과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마가복음 4장 같은 경우에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중에 잠이 들으셨어요. 그때 풍랑이 온 거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위급하여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의 믿음 없음과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곧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이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재산 다 날리고 고통만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그분 옷자락에 내가 손만 닿아도 내가 나을 것이다 하고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뒤에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때 그 병 근원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리에 서서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때 이 여인이 두려워서 떨며 주님 앞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두려움과 이 떨림 속에서도 예수님께 다가갔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믿음 때문에 치유되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말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떨기나무 가운데에 타지 않은 그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을 보면서 모세는 두려워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려움에 눌리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이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지만은 또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눌려서 다른 제자들처럼 마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본문 8절 말씀에 부활을 목격한 세 여인들이 무덤으로 도망쳐서 두려움에 눌려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부활의 장면을 목격했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두려움에 눌려서 마비가 된 거예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경외감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뭐 그렇겠지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두려움은 필요하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함부로 생활하겠죠.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례하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겠지요. 할아버지 수염도 뽑을 겁니다. 세상에서도 두려움이 없으면 겁 없이 함부로 행동하며 온갖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과 신뢰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엄하게 키우고 사랑과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면 그 자녀는 상황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건강하지 못하는 인격으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망쳐 버려요. 마비돼 버려요. 그런 분들을 가끔 봐요. 믿음이 없는데 어떤 경험을 해요. 영적인 경험을 해요. 그 순간에 두려워서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성령 받기 싫어요. 나는 하나님 만나기 싫어요.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을 가끔 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영적 경험을 하면 믿음을 가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소원 성취와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즐거움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헌신하기보다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에 해보지 않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요구하실까 봐 두려워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가보지 않은 어떤 곳에 나를 보내실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실 믿음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이유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험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먼저예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불신앙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 여인들이 들은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과 그것을 듣는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요. 메시지를 전하는 이 천사들은 예수님의 메신저들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의 관계는 또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나와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느니라. 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이 세 오늘 부활을 맞이한 이 세 여인의 이름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여인들은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멀리서 바라보았어요. 그것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헌신되기보다는 관찰자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예수님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 때문에 혹 나에게 위해가 오지는 않을까, 어려움이 오지는 않을까, 그렇게 손해보기는 싫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두려움을 이길 만한,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내고 남편이라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까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정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로 그 여인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들은 천사를 만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름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새롭고도 깊은 관계로의 부름이며 믿음의 공동체로의 부름이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말은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8절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천사를 통해서 처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반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반복되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신 그 갈릴리는 일상의 삶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일상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이에 비해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 터지는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십자가와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예요. 무덤에 있던 천사들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인들은 예수님을 쫓으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여인들의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거기서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천사의 말은 여인들에게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순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 그 속에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갑자기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밥 먹고 잠자는 가정 속에 부활의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공부하는 직장과 학교에 우리의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 맺는 그곳에 부활의 주님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상의 모든 일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이미 여러분 삶 속에서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비극이 끝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참 생명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빛 아래에서 삶을 제대로 바라보고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 속에서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에서 오는 두려움에서 여러분 굴복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은 한낱 교리, 이야기, 신화가 아닙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모신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함께 한 1분 동안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예배의 삶, 우리의 모든 관계가 부활의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 눌려서 아버지 주님을 떠나가거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책감에 눌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소망, 그 능력 아버지 우리의 삶에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모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